아멘. 이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요. 베드로가 두 번째 보낸 편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 첫 번째 편지를 베드로 전서, 그 다음 편지를 베드로 후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더 이 말세,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날 현상들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성숙하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때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 좀 소리가 발발 하니까 그냥 줄여주세요. 네? 다른 데서 나는 소리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말씀에 편지는 베드로가 썼는데 막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때는 다 핍박받았어요.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시기가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예요. 결국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 시기에는 모두 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시 봤죠? 이렇게 익투스라고, 이렇게 물고기 표시. 예? 그게 그 당시에 저들끼리 사용되었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끼리 서로와 이렇게 암호로 소통하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비밀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잡히면 또 순교당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직감했던 이 베드로가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라고 한다면 당시 교회죠. 그건 건물교회가 아니라 하여간 모이면은 교회예요. 모여진 곳이. 그들이 있었던 곳이 보통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저들을 공동체를 향해서 더욱 힘써 믿음의 성숙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견디고 이기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이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아가지고 돈도 잘 벌리고 또 뭐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얻어져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기뻐요 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 기쁨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의 속에서도 뭐를 지킨 거예요. 신앙을 지킨 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교인들 중에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어려우니까 저도 그렇고 집사감도 그렇고 막 안쓰러워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답답하고 또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같이 막 그냥 속상하고 하는 데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나도 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 키울 때도 그런 거예요. 너무 호들갑 떨면서 아이들 조금만 아파도 막 그냥 가까운 병원도 아니고 그냥 대학병원 큰 데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젊은 애들. 그냥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짐 드는데 그냥 콧물 좀만 흘려도 막 우리 아들 죽는다고 막 호들갑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냥 조금씩 아픈 만큼 애들이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산행을 하게 되면요. 산에 오르게 되면은 그 멀리 못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여럿이 저기 옛날에 저 말레이시아구나. 거기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면 저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거기 올라가갖고 거기서 구경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막
그 산의 중턱에 막 위에 한층 올라가고 또 위에 꼭대기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막 조그만 무슨 그 액세서리 팔고 뭐 팔고 하는 점포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놀이동산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 싱가포르에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이 그쪽으로 오면 또 싸거든요. 말레이시아로 오면. 그런데 우리도 거기 한번 올라왔어요. 같이 목사님 따라.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도중에 잠깐 쉬었다가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곳곳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올라갈 때, 아유,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하고, 목사님들 중에 가다가 포기했다가 거기서 그 언저리에서 포기하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사람들 만나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턱에 갔다가, 아유, 더 못 올라가겠다고 내려가는 사람 있고, 더 나중에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경 다 하고, 거기 끝에서 만나고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밑에서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중간쯤에서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예? 정 권사님,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저도 그냥 그냥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진실이 엄마가 올라가니까 나 따라 올라갔어요. 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포기하고 싶고 힘들지만 올라갔던 사람들이 후회한 적이 없대요. 올라가면 야호 하고 저 멀리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 맛에 다음에도 또 힘들어도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참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오르고 나면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만끽하게 되는 것처럼 저 아래 머물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참 잘한 일이구나.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신앙생활을 그 고난 가운데 이기고 가는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믿음의 내용을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표현을 해요. 오늘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그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뭐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 믿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저기 요 행신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이름을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 짓다가 또 이렇게 새로 이전하고 하면서 교회 이름을 한 2번 정도 바꾸고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그 이름을 정해놓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좀 길어요. 보배로운 예수교회라고. 예? 보배로운 예수교회. 예. 이 보배랍다는 보배로운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2번째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 말씀 안에 보배로운 믿음, 2번째는 보배로운 약속, 마지막엔 보배로운 구원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처럼 꼭대기에 오를 때 밑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도 안주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영적 경주를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하여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참으로 값진 이 믿음이 거기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온 거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것이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 것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주님이 품고 주시려고 했던 한 가지가 내게 막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내 신앙이 성숙해져 나가는 과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흘러서 늙어서 세월이 지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죠.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더 애절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이 내 속에서 점점 더 깊이 확인되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날 나의 믿음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 알고 보니까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입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의를 덧입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믿음만큼 그 가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고 삶은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면 그 삶도 보배로운 삶으로 변환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삶으로 그 믿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지 내 삶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든지 성경으로 확인해서 나를 비춰봐도 아이고 내 믿음이 다윗과 같네. 내 믿음이 베드로와 같네.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하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어떤 거 내 믿음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네. 이것도 축복이에요. 왜? 비춰졌기 때문에 내 잘못을 깨달으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보배로운 믿음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그러나 확인할 때마다 변화되어 점점 빛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내 믿음이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일들을 안 하면은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지 쓰레기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자꾸 주님 앞에 물어보며 주님 저 어때요? 제 믿음이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볼 때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서 감사하네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맞다 네 믿음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확인하면서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매일마다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잘못하고 있어 구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주님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 애기들 보면 보기만 해도 이쁜 것처럼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도 저녁에도 뭐 하나가 카톡으로 딱 왔는데 영상 하나가 딱 왔어. 예? 영상이 하나가 딱 왔는데 그 영상을 탁 켜보니까 그냥 내가 씩 웃게 됐어요. 그게 뭐냐.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 우리 딸이 가서 참관 수업을 맞나 봐요. 그런데 그 영상으로 찍어주는데 그놈이 그 앞에 있는 담임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하고 담임선생님이 김재원 나와라고 이렇게 나와서 뭐 발표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종이를 가지고 얼굴을 딱 가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좀 이따 이렇게 하고 씩 웃으면 들어오는데 잘생겼더라고.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게 할아버지니까 그냥 다른 애 같으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달라. 아이고 내가 카톡에다 보냈어요. 야 재훈이 잘생겼다. 나도 보냈는데 근데 제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뭐 잘못한 것이나 나쁜 것을 막 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만 보면은 그냥 예쁜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 보면은 가서 보면은요 똥을 싸도 예쁘고 그냥 뒹굴러도 예쁘고 보니까 안 예쁜 게 없어. 내가 보면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볼 때마다 다 안 이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상한 거야. 다 이뻐. 우리 집사님 그냥 손주만 보면 이쁘죠. 그냥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도 그냥 뭔가 그냥 가면은 그냥 마음이 애 만나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그렇게 몰라 그 노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그 다음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겠네. 샛별 같은 그 보배 그렇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베드로가 지금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당시에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그 당시에는요 믿다가 좌절해서 넘어졌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거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 쓰면서 모두가 보여요. 신앙생활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해가지고 마음이 충만해서 성령을 충만해지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눈이 바뀌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보여요. 너무 보배로 보여요. 이뻐요. 교회에 들락거리는 성도 하나만 봐도 그냥 아이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따라 삽시다. 나는 주의 보배다. 믿어도 돼요. 아멘? 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 눈이 보배가 된 거예요. 보배는 뭐만 보여요? 네, 보배는 보여요. 걔는 뭐만 보여요? 걔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편지 써놓고 보니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야, 베드로의 신앙이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있고요. 순교할 앞에 놓여있는, 핍박 속에 놓여있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빛난 보배로운 성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눈이 보여야 돼요. 그냥 보면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사랑으로 보여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은 모두가 예수님 눈이 되어서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보배로운 눈도 갖게 되고 그 성도들은 다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배로운 약속이 그 보배로운 믿음을 근거를 두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에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그에 담겨져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안에 보배로운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약속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떤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 안에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도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존엄한 성품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값진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얻은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일단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믿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에 이제는 더 할 것이 있어요. 플러스 점점 더 거기 아까 전에 제가 했잖아요.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깨달아가는 것처럼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덕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인생에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이 뭔지요? 건덕이라고 할 때는 덕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세울 건자에다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일반 경우에서 참 덕이 많아. 이게 좋은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덕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냐? 덕을 가진 사람이 덕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덕이 더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쓸 때 덕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덕 세우기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생활이 덕이 되나 안 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덕이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하면 덕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야, 저 모습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다 얘기하고 싶어. 나도 똑같거든? 아이고, 저 권사님이 저렇게, 저 집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저 모습 보면은 아주 세상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까? 이런 덕이에요. 이런 덕이 누구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덕이 있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덕이 더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살면서 이 덕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이름 중에도 이 인덕이라는 이름이 좋은 거예요. 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덕 세우기를 힘쓰고 또한 신령한 지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그냥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뭐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지식이에요. 하늘에 속한 지식. 이거는요, 학교 공부 많이 했다고 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이, 이거는 어떤지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가지고 정치인이 돼서 그냥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그 지식 아니에요. 그 지식 갖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기꾼들이 원래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신령한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게 지식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그 깊은 지식이 그게 신령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의 깊이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보배로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덕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신령한 지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지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이 성숙한 내용들은 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저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두고 우리가 힘써야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얻어지냐?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안 주고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그런 성품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노력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구할 때 가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 자기 닮아가니까. 아니, 자기 닮아가겠다고 애쓰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하나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의 호적에 올려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식이 그냥 천연무도한 그 부모를 둔 아이인데 그 부모가 잘못이지 걔가 잘못이냐? 애가 반듯하게 내가 키워야겠다고 데려놨어요.
되는데 보니까 이 핏줄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애가 좀 성격이 이렇게 안 되나 싶은데도 그 양아버지가 자기 초적의 아들 두는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식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요놈이 자기가 핏줄로 자기 자식으로 데려놓은 것도 아니고 입양한 아이인데 생각하는 것도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자기랑 똑같이 말하고 밥 먹는 습관같이 똑같고 하나 너 이렇게 나랑 똑같이 행동하냐? 아니 나는 아버지랑 똑같아지고 싶어.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 대해서 핏줄을 넘어선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를 이뻐하겠어 안 했겠어요? 당연히. 근데 자기가 난 그 핏줄을 댄 아이는 하나도 안 닮았어. 어디서 진짜 아들인데 어디서 주소가 다니도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진짜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본인 닮아가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내가 묵상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신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내용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 큐티한다는 게, 묵상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럼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이 실제 생활이 돼요. 경건이 실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내 삶의 실제 삶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합시다. 알미, 삶으로. 묵상이, 일상으로. 실제 생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거기다가 이제 자기 혼자가 이렇게 성숙해지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관계 속에서의 축복으로 이어나가야 돼요. 나만이 그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 은혜를 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 너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약속의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그것이 내 인격과 성품이 되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고, 안일하게 여기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점점 사랑이 더 깊어지고, 형제 우애가 더 깊어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시간이 지나면 뭐 그냥 지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되면 될수록, 10년 전에, 20년 전에보다 사람의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어제 제가 그 천안에 가서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다니면서 선배 목사 중에서 그 인격적으로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인격을 가졌다라고, 내 지금 완전한 판단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참 우리 주변에 목사님 같이, 선배님 같은 목사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김 목사 보면서 내가 많이 도전을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받으세요. 나는 선배님 통해서 내가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받으세요. 주변에 그런 든든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오로지 복음으로 그냥 흠없이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은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도 내가 매일교회 권사인데, 하여간 어느 교회 권사들이나 집사님보다도 벌써 질이 달라야 돼, 우리는. 우리 매일교회는. 격이 달라야 돼. 어떤 격이냐?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닮아가야 돼.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고 적고마다 거기에 존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격이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신령한 부부로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저는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다들. 다 정말 진짜 훌륭해요. 나는 든든해요. 하나님. 너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런데 제가 어제 목사님들 한 20명, 30명 가까이 되네.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를 시켜가지고 다 우리 선배 목사들이고 그런데 그 급한 모임인데 갑자기 설교할 사람이 없는데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는 누구든지 어디 가서 설교 부탁하면 저는 거절 안 해요. 목사는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설교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랑 한 30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 같이 하던 내 1년 선배 목사, 실내원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어제 같이 만났는데, 설교 끝나고 나한테, 김 목사님, 30년 전에는 그냥 천방지 죽인 것 같았더니, 어제는 제가 목사님 얼마나 많이 성숙해지는지 말씀만 들어도 알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거기 때가 그때 젊었을 때 첫 목사 됐을 때랑 똑같으면 뭐합니까? 그때는 좀 건강하니까 좀 젊으니까 그냥 바짝바짝 뛰었지만 지금은요 그때 생각할 때는 그냥 정신없이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랑 똑같으면 안 되지. 여러 개척하면서 어렵고 아이들 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 생각하니까 그분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말이 나한테는 감사하더라고요. 똑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힘들었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늙어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열매가 됩니다. 아멘? 나 젊었을 때가 좋았어. 그러지 마셔. 괜찮아요. 늙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익어서 열매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열매를 누구한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바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일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안일하게 살면 안 되고 또 만족해서도 안 돼요. 이러한 고귀한 영적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경건의 연습이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육체를 건강하게 단련하는 것도 경건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살을 빼도록 살 빼서 운동해가지고 땀 흘려서 운동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매일 이렇게 큐티 묵상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카톡에다가 올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할 정해진 시간에 그만큼 운동한다면 아마 건강할 것 같아. 할렐루야. 진짜, 목숨 걸고 저는 내가 오늘 할당된 경건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운동도 경건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그게 이게 엎어지지 않고 계속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해 주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다들 걱정해요. 이렇게 목사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건강해야 그게 기쁨이잖아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경건의 일환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부지런히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영혼, 육 전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것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사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경건이에요. 그러나 그런데 너무 또 추적해서 이 경건한 텍스트인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별로 우선 안 하고 그냥 잡스러운 세상 인문학 같은 거나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보배로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보배로운 구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보배로운 구원. 예. 구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50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40살에 하나님이 내가 믿음 생활 언제부터 했는지 시작이 있어요. 언젠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신앙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든지 하여간 시작이 다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옛날에 이미 믿었었어요? 옛날에 믿었었죠? 믿었다가 콩 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선 거죠. 소급해서 다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겠지만 다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널 낳고 난 뒤에 제가 유치원생 때부터 나는 그냥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갔어요. 네. 학교보다 교회를,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 무서웠는데 교회 선생님은 굉장히 그냥 부드럽고 늘 칭찬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는 곳에 있지 맨날 못한다고 구박하는 곳에 가요. 공부는 별로 구박을 받는데 교회 가면은 칭찬해주니까, 칭찬하니까 막 고래도 춤을 추듯이 성경 암송하라고 할 때는 그게 암송이 잘 돼요. 암송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싹수가, 나는 이제 교회에서 살 운명이구나 하고 하나님 점저해서 목사가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감사한 거죠.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고, 근데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운명할 때 경건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그 배웅이 아니라 마중이죠. 배웅,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 그들의 파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탁 누워있을 때 자기의 사랑하던 목사님, 성도들이 탁 둘러앉아서, 성도들이 거기서 찬송도들 들으면서 탁 편안하게 운명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막 떠돌이 여기도 밑에 너무 굴곡진 건 좋지 않아요. 여일하게 쭉 저는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났다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런 직선 코스로 쫙 가는 그런 삶이, 그게 바른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오늘의 구원을 전부로 여기고 영적 훈련을 게을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예수 믿고 났으니까 나는 이제 한 번 믿었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택한 자도 삼켜서 구원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 봤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팔딱팔딱 뛰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갈아탔어. 그래. 뭐 어디 다녀서 나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거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저 사람 막 저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아이고, 이런 때가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되도록 내 자신을 늘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도록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택했으면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린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요. 교리예요, 그거는요. 교리를 믿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의 얘기를 믿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게 준 이 구원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보배로운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이것이라면은 우리의 구원도 보배로운 구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제자 훈련, 뭐 제자 아카데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게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떤 순간에 착각하면요. 교회 한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니요, 빠이빠이 해가지고는 어느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가 그냥 영영 주님 옆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되어갖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아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끌어서 다시 교회의 자리에 앉혀서 다시 영적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그 안에 내가 그렇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주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옛날에 주일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 중에 믿음 좋은 애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난 아찔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돌아왔어요.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 오신 공집사님 이런 분들도 한동안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도 교회 못 나오다가 저 만나서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예배 생활을 하나씩 발판을 찍고 가는데 보니까 이제 서서히 발동을 천천히 거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라. 오자마자 또 막 하다가 또 팩하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천천히 여기서는 내 신앙을 실패하지 않으리라. 난 여기서 잘 견뎌서 저는 정확하게 교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런 마음으로 행한다면 복스러운 거죠. 축복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고 신앙의 열매인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건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될 땐 점검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쭉 가다가 보면 거의 요즘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가 훨씬 좋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페달을 밟는데 뻑뻑해. 이상하다. 이게 보니까 뭐가 푹 빠졌어. 예? 앞바퀴에 뭐가 빠졌어요. 바람이 쏙 빠졌어요. 에이, 바람 빠지든 말든 그냥 힘들어도 타고 다니면 다 망가지잖아요. 제일 잽싸게 집 앞에 있는 자전거 보여갖고, 사장님, 이거 저번에 빵꾸 났는데 또 빵꾸 났네니까, 이거 그러네요. 그랬더니 이게 점검해갖고 딱 보니까 떼워가지고 다시 탁 고쳐놓으니까, 와, 역시 좋아요. 근데 그때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몇 개 놓고 나왔는데, 그거 안 하면은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에서, 힘들 때 바쁘다고 점검 안 받으면 그 다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점검 받아야 돼요. 자기 신앙을 살펴봐야 돼요. 영적 시야가 흐려져 눈앞에 필요만에만 매달리면 영적 시각이 흐려지면은 뭐만 보이냐면은요. 영적인 게 안 보이고 육적인 것만 보여요. 영적 시각이 흐려지면 영적인 것은 안 보이고 육적인 거 보여요. 그 육적인 것도 누가 다스리냐면은 마귀가 다스려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의 시력이 떨어지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세상적인 거니까 그 세상적인 거 보면서 그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을 보면서 막 불평도 생기고 판단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막 그렇게 돼요. 하나님 영적인 것이 열리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리니까 탁 열리는데 이게 막히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니까 다 세상 것만 보여. 거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과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그게 길어지면요. 다시 그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또 울고 불고 회개하면서 회개해가지고 이 마음에 이 변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또 한참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요. 육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막 판단하고 살았던 것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다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경건하고 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늘 긴장하고 근신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근신하라. 그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똑같다. 별 의미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욕심 부리고 싸우고 하는 거 다 똑같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 다니는 거지. 종교만 가진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보배로운 믿음이 보배가 아니라 그게 잡돌 믿음이네요. 잡돌. 보석인 줄 알았더니 보석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게 보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시꺼먼 쇠붙이야. 이럴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건데.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 존재감, 존재. 내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런 기쁨과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겠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냥 자기를 체념하고 살아버리니까 고귀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고귀한 믿음을 가졌는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마땅히 걸어가야 할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구원의 가치가 퇴색되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저는요, 주변에 죄송하지만 목사인데도 보니까 세속적이 되고 세상적으로, 그래서 영원한 가치의 눈은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말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이런 것이 눈이 밝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거기에 관심이 거기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보는 눈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가 밝아져 가지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확인하고 그 약속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약속이 담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약속이 담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금이 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고 주님 저 왔어요 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부분에 11절에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안 그래도 너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너 행동한 것 중에 잘한 것 진짜 하나 있다. 뭐예요? 너 늦지막게 매일교회 등록해서 목사님의 힘이 되고 사모 힘이 돼서 그냥 예배 생활 웃으면서 아멘 하면서 목사가 그냥 하나님 일 하는데 힘들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금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 다 보셔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배로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에 안주해버리고 싶은 유혹도 많지만은, 그러나 정상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격과 희열을 기대하면서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환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해 부단히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찬송가에는 없지만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지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 들어보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같이 부르면서 예수 인도하셨네.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